같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내일 광복절입니다. 8.15 광복 기념일입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거 안 부르셨어요? 세대가 다릅니까? 웃는 분도 계시고 전혀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광복절만 되면 우리가 학교에서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에 그때 이 광복이 되면서 일본이 이제 세계대전에서 이제 완전히 참패하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외치면서 튀어나왔던 때가 바로 이 8월 15일 그때를 기념하면서 오늘날까지 이 광복을 저희들이 광복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광자는 빛광자고요, 복자는 회복한다는 복자입니다. 그래서 빛을 회복한다, 빛을 되찾는다, 나라를 되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물꼬가 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물꼬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릴 때 아마 시골에 가시면, 시골에 저도 어릴 때, 전 대구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 아닙니다. 서울 분들은 대구를 시골로 알고 계시는데 대구는 시골 아닙니다. 근데 가끔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가 밭에 물꼬를 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셔서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 윗논에다가 이렇게 돌을 치우고 흙을 치우고 해서 괭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면 위에 있는 고인 그 논에 있는 그 물이 아랫논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물을 틔워야지 아랫논으로 물이 다 공급을 돼서 밑에 논에 있는 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물꼬를 튼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논에 물꼬를 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그곳에 힘들고 어려운 수재민들에게 정말 희망의 물꼬가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념, 이 양극화된 그런 한국 사회가 이제 좀 소통의 물꼬가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그런 희망의 물꼬가 또 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루디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루디아를 소개합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루디아의 삶을 한번 정의를 했습니다. 은혜의 물꼬를 트는 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남자들에 대해서, 지금 믿음의 대인 남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루디아를 제가 특별히 택한 이유는 요즘 또 우리가 지금 여성 LC 우먼 리트리트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성을 오늘 택했고요. 또 교회와 여러 가지 사회에 여성들이 가지는 지위와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 루디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은혜가 돼요. 루디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의 의도와 다르게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거하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디모데와 또 그 당시에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라는 도시에 그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누가는 특별히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그냥 첫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이 첫 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의 지역에 도착한 것을 첫 성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가장 첫 번째 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초석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복음의 기초석 같은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정말 이 가정에서 또 자기 심령에 그 지역에 또 세계 복음화에 복음의 물꼬를 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루디아를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 물꼬를 트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은혜의 물꼬를 트게 하십시오.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 일행이 방문했을 때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요, 이 빌립보 지역 출신이 아니라 두아디아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두아디아는요, 그 당시에 염색으로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특히 자주색 염색으로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두아디아에서 아마 그쪽에서 자주색 염색을, 그래서 물감이라든지 실 같은 것들을 염색을 해가지고 아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팔았던 비즈니스 우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그 지역에서 아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곳에서 잠시 사는 두아디아 댁, 여러분 옛날에 뭐 양산 댁, 대구 댁, 경주 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예, 별로 공감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죠, 우리 장로님 그렇죠. 그 당시 옛날 분들, 여자분들 보고 무슨 댁 무슨 댁, 그 사람의 고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아디아 댁 여인이었던 루디아를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연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에서 세 가지 신학 체계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신학 체계가 있는데 이게 설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요, 만인 구원설입니다. 만인 구원설. 이게 유니버셜리즘이라 그래요. 유니버셜리즘. 만인 구원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에게 선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 모두에게는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예. 그런데 이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 근거가 약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그러한 주의가 어떤 주의냐 하면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를 주셨다. 모든 종교는 결과적으로는 다 그 신에게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뭐 기독교를 믿든 어느 종교도 상관없다. 그냥 열심히 믿고 착한 일하고 도덕적으로 하면 내 의지에 따라서, 나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파생돼 갔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알미니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알미니언이즘. 네, 알미니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알미니언이즘은요, 인간은 타락을 했지만 그러나 한 구석에는 선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도 있지만,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의지도 있다. 인간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음에도 내가 오케이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속한 이 교단,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만인구원설, 알미니안주의, 세 번째는요 개혁주의입니다. 이 개혁주의는 뭐냐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개혁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칼빈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칼빈주의를 저는 제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주의랍니다. 성경주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보기에는 주위에 교회도 안 다니고 불교 다니고 이슬람 믿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교회를 안 다니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인이 아닌가. 우리 주위에도 보면 뭐 매스컴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정말 도덕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빌 코스비라고 아십니까?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미국에. 좀 세대가 다르신가요 지금? 네. 유명한 코스비 가족이라고 한국에서도 많이 방영이 됐고, 시트콤 형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는요 그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 코스비는요 국민 아빠였습니다. 국민 아빠. 모든 사람이 존경했고, 야, 가정에 저런 아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이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도덕적인 일도 많이 하고, 자기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학교에서 여러 유수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대통령 표창장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오래전부터 어린 여성들을 건드려 가지고, 그것이 여자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고발하기 시작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도 소송 중에 있고, 또 지금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의 실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와, 우리의 영웅이었는데, 국민 아빠였는데. 여러분,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야,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죄, 헬라인의 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잠깐만요, 좀 더 크게 얘기합시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다 죄 아래에 있다.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율법에 의해서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를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고 헬라인들을 보더라도 다 인간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선한 사람이 있고, 이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고, 더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 더 선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아,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의인. 그런데 그건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빌딩 봤을 때 2층 빌딩이 있고 100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와, 2층 빌딩 별로 안 높네, 100층 빌딩 높네, 그렇게 표현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다 그 빌딩이 그 빌딩이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을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 악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종되고, 인간의 부패는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선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요
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무능력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물꼬를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 구원의 물꼬를 하나님이 트신 거예요. 그것이 뭐로 트셨습니까? 십자가로 트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고, 구원의 주권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나?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그 존재는 너무나 억울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택자 불택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택한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그 사람 무조건 전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귀 뒤에다가 택자, 불택자 이렇게 써놔면요, 잠깐 봅시다, 귀 좀 봅시다 해가지고 보고,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야. 잠깐 보고, 당신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당신 택자야? 당신은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요, 인간이 얼마나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누가 택했는지, 누가 불택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는 교회 나오신 분들을 좀 택자로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지금 오늘 날씨도 좋고, 예. 일주일 동안 이민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다가 일요일 하루 좀 푹 쉬고 싶은데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프라이어리티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귀에 확인할 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택했다는 감사하면서 우리는요, 복음 전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왜? 누가 선택받은지 누가 선택받았는지 우리 모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은 모두가 50보 100보예요.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예. 감옥에 간 사람이나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감옥에 간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생각과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행위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하게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다 참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by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파운데이션이에요. 구원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through faith,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루디아에 보니까 루디아가 그 마음이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루디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루디아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잘 신앙이 안 자라요. 그냥 항상 좀 1년, 2년, 5년, 10년 됐는데도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나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해요. 그 다음 나의 믿음의 반응으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내 믿음의 반응으로 내가 성장해야 돼요. 보고만 해서. 그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려고 노력하고요. 이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을 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들 쫙 보면요, 어떤 분들은 스폰지같이 쫙쫙 오브설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막 느껴요. 그냥 가자마자 샥 받아요. 그런 느낌 아십니까? 제가 하면 으아 바로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는데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반응이 없어. 마치 이 스폰지 같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무고 같이 팡팡 튀어나와요.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시오. 이번 가을에 우리 이 훈련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훈련 받읍시다. 말도 살찌는 계절인데 우리 영혼이 한번 살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humble, simple, pure하게 받아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말씀을 잘 안 받는 사람,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보통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한번 목사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설문조사에 응했어요. 3위가 누구냐 하면 3위 신학 공부한 사람이래요. 아니 신학 공부를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될 텐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신학적으로 맞나? 지금 목사님이 지금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나? 쩍쩍쩍쩍 따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정말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위가 누구냐면요, 2위는요 철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 기도 많이 하면요 정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야죠.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만해져요. 영적으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막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보여요. 가끔 막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보면 너무너무 어린아이야. 너무너무 어린아이야. 자기가 만든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위가 누구냐 하면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래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저도 한 10일까지 해봤는데 40일은 지금 못했습니다. 그 대단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그냥 한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런 분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여러분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내가 감동 좀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가끔 한번 눈물찍 흘리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하면서 적용하셔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은혜의 물꼬를 트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꼬를 트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죄를 끌어내십시오. 여러분 죄라는 돌멩이가 지금 물꼬를 트는데 거기에 꽉 박혀 있어요. 그 돌멩이 끌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힘드시면요 같이 함께 제가 도와드릴게요. 끌어내십시오. 교만이라는 돌덩이가 있습니까? 그거 치우셔야 돼요. 내 스스로 스스로 자꾸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긁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출 수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이라는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긁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물이 쫙 흘러넘치는 거예요. 물꼬를 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튀시는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가정의 은혜의 물꼬를 트십시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 루디아는요 이 빌립보 지역에 집을 두고 아마 이사를 왔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두아디아에서 이사를 왔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있기 위해서 집을 따로 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집이 보통 집이 아니라 넓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있으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그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고 은혜의 물고가 튀어져서 바울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 강권이라는 것은 강청하는 거예요. 아우, 미안해요. 내가 시간 바빠서 지금 가야 되는데 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꼭 오늘 밤에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제가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 일행을 위해서, 세 분을 위해서 제가 식사를 잘 준비할 테니까 저에게 그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꼭 전해주십시오. 아마 부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정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가요, 다른 것보다도 가정 복음화 문제입니다. 오늘날 저는요, 이 시대의 경제 문제도 정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념의 어떤 그런 나누어진 그런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가정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에 이 잘못된 성의식 때문에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 성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데 하루에 300상 이상씩 한답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황혼 이혼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 가정은 많이 심각합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이민자 가정 통계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가정의 안에 그 갈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부부 갈등 안에서 이혼의 문제, 가정 폭력의 문제, 도박의 문제, 이런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를 다니는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잘못된 남성 문화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와, 저럴 수도 있는가? 저럴 수도 있는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 학교 와서 그렇게 간증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치유받으려고 하시는 그 형제님들은요, 그래도 괜찮은 가정들이에요. 괜찮은 가장들이에요. 자기를 숨기고 교회에서는 괜찮은 사람같이, 괜찮은 집사같이, 괜찮은 사람같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더블 액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미국은요, 말씀의 터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돈에다가 In God we trust를 박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기독교적 국가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2주 전이군요. 2주 전에 하원의회에서 동성결혼 존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애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과시켰고요. 이걸 이제 상원에서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이고, 상원은요, 대부분 공화당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원에서도 이것을 다 우리가 통과시켜 주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그냥 그 분위기랍니다. 하원이든 공화당이든 하여튼 상원이든 개원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지금 미국에는 점점 이제는 하나의 그냥 전통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문화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닙니까 하면요, 제가 다니면서 미국 사람들 전도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하면 교회 안 다닌대요. Do you believe in God 하면요, God은 믿는데요. 교회는 안 다닌대. 그럼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요, 예수는 또 안 믿는데. 신은 믿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은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In God we trust라는 것이 바로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 미국 사회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이들 우리가 뛰어노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잘 놀고 저렇게 밝은 아이들이 이 학교 속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네가 남자 같지만 사실은 넌 남자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으로 자녀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정에서 교육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안 그래도 한국에서 미국 와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도 헷갈리는데, 남자인가 여자인가도 헷갈리고요, 내가 신앙인인가 아닌가도 헷갈리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을 탁 잡아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일주일을 따지면 2시간, 3시간도 안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 학교와 가정에서 보냅니다. 학교의 생활을 우리가 못 믿는다면 가정에서 이런 부모님들이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물꼬를 트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녀 교육, 다른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는데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신앙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한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물꼬를 트는 그런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요 가정의 복음뿐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이 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를 복음하는데 초석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더니라.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내가 시초에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그 빌립보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 시초죠. 그때부터 복음 선교에 너희 교회가 너무나 많이 나를 도와줬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루디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 그 집에서 복음이 이제 점점 물꼬가 되어가 터가지고 흘러가지고 마게도냐 그 지역 전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의 시초가 되었다. 물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교회가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복음의 물꼬가 튄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혹시 여러분은 구역 모임 같은 거 어디서 할 거야 하면 손 빨리 드십시오.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러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가 22년 전에 한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자주 여러분 가정에서 하십시오. 저는 그런 막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구역 모임은 서로 하려고 그런다 자기 집에서. 그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 루디아는요 하나님 주신 그 물질로 선교사에게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뭘 주고받았겠습니까? 물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라는데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 부자는요 5,000명 분을 혼자 먹는 부자입니다. 이 5,000명이라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5,000명 분을 혼자서 배를 텅텅거리면서 그렇게 먹는 부자. 그건 세상적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는요 5,000명을 먹이는 부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비즈니스 합니까? 여러분 왜 직장 가서 열심히 돈 법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잘 먹여주고 이 아이들 나중에 또 좋은 대학 보내주고 뭐 좋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목적이라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짓는 일에 우리 같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루디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자신의 은사로 이런 모습으로 섬기고 어떤 일을 하면 함께 먼저 도네이션하고
또 이번에 여성교회 일들을 위해서 앞서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써시는 그런 여성들이 있고 참 아름다운 루디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부흥해서 세상, 우리 이 말씀대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60년 전에 두 사람이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간호장교였고 한 사람은 의료사병이었습니다. 간호장교와 의료사병이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눈치 보면서. 그리고 두 사람이 제대한 후에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가정,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 믿지 않는다. 우리 같이 함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결혼 생활하자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60년이 지났어요. 그분들이 바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가정이 다 양가가 다 복음화가 되었어요.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오고요. 심지어 목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까지. 네. 여러분, 두 사람이 복음의 물꼬를 가정의 튀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4세대도 계속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의 복음의 물꼬를 틔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이 영적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지십시오. 저희 교회도 거의 한 10년 전부터 목사님, 저희 가정 26명 다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의 물꼬를 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의 물꼬를 트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